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2월 8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미 다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튀르키예, 옛날 이름으로는 터키에 엊그제 굉장히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계속해서 여진이 오고 또 날씨도 너무 추워서 구조 작업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중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복음서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따집니다. 14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는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야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일찍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며 따지는 것은 분명 잘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말이 어떤 면에서 잘못인지 크게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며 오늘 아침에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와 관습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금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마치 금욕주의자와도 같은 모습으로 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회개를 강조했는데 참된 회개에는 당연히 마음의 슬픔이 따라야 하고 그러한 마음의 슬픔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곧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역시도 그의 제자들이 금식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스승이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마음 편히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금식은 분명히 정당하고 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들도 자기들과 똑같이 금식하기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바로 그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 못지않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 요구하는 금식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대속죄일 단 하루뿐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와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씩을 꼬박꼬박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전통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경건한 죄인이라 부르며 손가락질 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던 그 동기는 각각 서로 달랐지만
그러나 금식이라는 행위에 있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과 훨씬 더 가까웠어야 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한편이 되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큰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이라는 행위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비방하고 대적하는 저 바리새인들과 같은 편에 서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처럼 별것 아닌 작은 차이로 인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하나됨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며 원수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비유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도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복음과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들이 분열되고 심지어는 교단이 나뉘기까지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정죄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우리 자신의 생각과 전통과 문화와 관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지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기 위해 애를 써야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과 양심과 그 믿음의 분량을 존중해 주는 가운데 너그러이 관용을 베풀고 또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상대방의 양심을 나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억지로 얽어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범했던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잘못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새로운 시대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그들이 완전히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는 구약 시대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증거한 사람이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위대한 구약 선지자로서의 그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제 감옥 안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그림자와 모형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참된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구약의 유대 종교를 조금 고치거나 개선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붙이면 신축성이 좋은 생배 조각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는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다 찢어져 버리고 마는 것처럼,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발효되면서 점점 팽창하는 새 포도주를 그 낡은 가죽 부대가 도저히 지탱하지 못하여 마침내 터져버리고 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속도로 팽창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틀과 제도와 율법적인 관습이라는 그 낡은 부대에 도저히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한 가지 예로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 가득한 금식과는 본질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천국 혼인잔치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금식을 완전히 금하거나 폐지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 성도들 개개인과
교회에 금식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구속사적으로는 특별히 신랑을 빼앗길 날에, 즉 예수님께서 곧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적인 의미의 슬픔과 금식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희락, 즉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약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며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적인 틀과 형식에 맞출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도 새 부대와 같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완고하고 메마르고 딱딱하고 그저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참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럴듯한 겉모습의 흉내만으로는, 몇 가지 규칙과 관습들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심령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 우리 안에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 율법주의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 즉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로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의 알량한 의를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섬기며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더욱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또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와 같은 복된 자들이 된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기쁨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알량한 자기 의를 내세운 자들이 아니라 또 나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용납하며 형제를 너그러이 오래 참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튀르키예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참 끔찍한 일을 당했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고 또 큰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특별히 튀르키예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